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8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에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산새들이 부르는 감사창 낭송해 주세요. 2절 산새들이 부르는 감사 찬양처럼 한들한들 부드러운 들꽃 미소처럼 주님께 감사 기쁨이 넘쳐 나는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찬양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하길. 3절 조용조용 떠오른 밝은 태양 맞아 자취 없이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주님과 동행 행복이 넘쳐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 구원을 전해 모두가 행복하길. 가슴 깊이 사무치는 십자가 사랑으로 아픈 회개 골짜기에 흐르는 눈물처럼 예수님 사랑 눈물에 녹아 죄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영광만 밝게 내 안에 가득하길. 자, 5절은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진행되는 심판이 내 차례 엄숙하고 세밀하게 조사해 내게 하리.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나는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고통 내 고통 되어 죄에서 해방되네. 6절은요 플룻 반주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노아 방주 쉬고 생활 준비 매매 금지 다가오니 자급자족하라. 공감기며 전파하여 병든
제가 플루토 한번 연주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00년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언된 것들도 이미 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언이 무엇이 남았지요? 일요일 협령, 일요일 효험령, 재림, 재림, 또 칠재앙, 칠재앙,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 예.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 또 없나요? 또 없나요? 퇴치? 매매 금지, 매매 금지. 예, 환란, 작은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큰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죽지도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환란 때는 마지막 날 사건들 7장에 보면은 전원생활, 시골생활 있고요. 거기에 잘 읽어보면은 시골에 땅을 사노라. 앞으로 매매하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시골에 땅을 사서 준비하고 자급자족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급자족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매매 금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고향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라는 수필을 썼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제가 어릴 때 몇 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느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충남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에서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마우스로 움직이면 되는데 살살해서 이쪽 쭉 빼보세요. 그때는 전기 수도 없이 살았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등잔불에서 불 켜놓고 살고 시냇물에 빨래하고 또 엄마 아버지가 산에서 나무에서 불 때에서 밥 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처럼 살면은 우리가 매매금지가 와도 그때 뭐 시장도 안 가고 살았거든요. 농사 져서 먹고 살고 자급자족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매매금지가 오면 옛날처럼 그 행복했던 시절처럼 살면 되겠다 해갖고 제가 수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빗결. 친구여, 나이가 들면서 고향이 그리워지고 친구가 생각나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소중히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그런 향수에 사무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그때의 순수했던 인정과 순진무구했던 동심으로 돌아가고 파서겠지. 또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린 낙원, 즉 본향의 동경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본능으로 된 게 아닐까. 친구여, 나는 지금도 꽃 중에 하얀 밭꽃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한다. 내가 살던 초가집이 그립고 또 그 초가지붕 위에 뒹굴던 달덩이만큼이나 큰 닭들과 초가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그제서야 수줍은 듯 낮에는 닫혔던 꽃봉오리를 하얗게 여는 밭꽃이 몹시도 그리워. 자연주의 여행가 최성민 씨가 쓴 토종마을 순종 사람들을 읽어보니 한국의 재래종 크고 둥근 박이 멸종됐다는 말을 읽고 애석하게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에 양양에 갔을 때 둥근 박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거쳐 부탁하여 박씨를 얻어다 텃밭에 심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정성껏 키워서 올해는 그 순결하고 정겨운 밭꽃을 보는 행복을 누렸어.
얼마 있으면 흥부농부 톱으로 켜던 둥근 박도 켜볼 수 있겠다. 옛날엔 조롱박은 반갈라 잔칫날 국밥 그릇으로, 큰 박은 반갈라 쌀 씻는 바가지로, 연한 박속은 살살 긁어 쌀만 묻혀서 먹었던 그 순하고 향긋한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필리핀에 살 때 길지만 길쭉하게 비슷한 박이 있어서 그 박속 맛이 그리워서 사다 해먹곤 했다. 내 유년의 동무여, 포근히 백운산에 안긴 우리 검사월 마을에 초가집 굴뚝으로 저녁 연기 올라간 후 어둑어둑 땅거미가 온 마을을 감쌀 때쯤이면 작고도 하얀 등잔에 한 집 두 집씩 불이 켜졌고, 그런 달밤이면 들리는 소리가 있었지. 한 아이가 나와서 어이 어이 애들 나와라 몇 번을 부르면 TV 없는 마을에 그 소리는 잘도 들리고, 심심하던 차에 하나 둘씩 아이들이 잘도 나왔지. 여럿이 다시 먼 집까지 들리도록 어이 어이 애들 나와라. 애들 합창을 할 때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 나와라 하고, 여자들은 남자는 필요 없고 여자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웃으며 소리치면 작은 마을에서 금세 20-30명이 모였지. 전래놀이 장점은 작은애 큰애 다 함께 놀 수 있다는 점이다. 관람객이 될 필요 없이 모두가 참석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모두가 편을 갈라 한 편은 감나무를 집으로 정하고 한 편은 팽나무를 집으로 하여 멀어요. 거리가 같은 편결이 자기 집에 손을 이어잡고 상대편을 막아내면 1살 더 먹고, 상대편 집을 만지고 오면 5살 더 먹는 나이 먹기를 달밤에 주로 했어요. 어느새 달은 중천에 떠 있고 아이들은 밭꽃같이 하얀 웃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 순진무구했던 유년 시절과 그 동무들이 그립다. 친구여, 지금도 눈 감고도 훤히 아는 내 고향 검사월 동네는, 사투리로 검새울이라고 그랬어요. 봄이면 살구꽃, 복사꽃으로 물들어 온 마을이 환해졌고, 우리 집 뒷곁엔 앵두꽃, 연분홍 난초꽃, 오약꽃, 자두꽃, 만혁이네 집 뒤 엄마랑 꽃춘모 키우던 온상 앞에 매섭게 추운 2월에 피어나던 진분홍 매화꽃. 깜짝 놀랐어요. 저 2월에 눈 속에서 핀 매화를 보고. 학교 가는 세턱곡의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던 진달래꽃. 놀랍도록 신비한 자연의 변화에 막연히 느꼈던 신의 손길과 어린 가슴이 느꼈던 그 설레임과 행복감은 표현할 길이 없어. 바구니 들고 나물 캐러 가고 싶은 봄날에 쑥자랑 들로 나가면 냉이, 벌금자리, 조팝잎, 달래, 냉이는 토장국 끓여 먹고 벌금자리는 따로 삶아 무쳐 먹고 데쳐서 무쳐 먹고. 달래가, 벌금자리 아세요? 몰라요. 충청도. 달래가 많이 있는 밭둑을 발견했다. 새로 얻은 쌍둥이네 산 옆에 우리 밭둑이었다. 깊고 알이 굵어 삽으로 캤다. 그 다음에도 눈 감으면 보이는 우리 고향 동네를 그려보자면, 달래는 쌍둥이네 밭둑에 많고, 냉이는 가재울밭에, 쓴바귀는 우리 논둑에 많고. 쓴바귀 캐다가 논둑에서 이렇게 구멍이 있었어요. 이렇게 캐다 보니까 구멍으로 뭐가 씩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 지나가는 걸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숙자네 집 뒤 길 옆에 가득한 산딸기를 따먹노라면 풍뎅이가 푹 날아오르곤 하지. 영자네 밭둑 가득 돋아나는 조팝잎은 지금도 봄만 되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어서, 봄이 오면 고향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사병을 앓고 있다네. 우리 미륵 너머 초가집 옆 윤기 흐르며 물결치는 풋보리밭엔 깐부기가 살고 있고, 윗 논에서 물 떨어지는 곳엔 어김없이 우렁이가 살고 있었지.
초여름이면 아이들과 찔레 꺾어 먹으러 가던 감나무골엔 희고 넓은 마당바위가 있어서 그 위로 시냇물이 흘러 놀기에 좋았고, 땅에서 올라오는 땅찔레는 연하고 통통하며 붉은색이 돌아서 즐겁게 꺾어 먹으며 놀았지. 앞치마 하나씩 치고 백운산으로 산나물 뜯으러 가면 띠깔이 제일 먼저 반겨주고. 띠깔 아세요? 몰라. 띠깔이 뭐예요? 약간 털이 있어요. 개감치, 참치, 고사리며 시원한 찔레까지 앞치마에 가득 뜯어서 내려왔어. 새벽마다 영자네 집 뒤로, 영자인데 시골에서는 영자라고 불렀어요. 영자네 집 뒤로 감꽃 주우러 가서 예쁜 감꽃 하나씩 실에 끼워와 동생 감꽃 목걸이 만들어주던 일이며, 고구마 줄기를 조금씩 꺾어내려 만들던 목걸이. 가을이면 엄마 아빠 따라 강당골 논에 가서 메뚜기 잡고 간밤 주우러 다니는 재미에 일찍 일어나던 일. 이 모든 것이 내 유년의 행복이었다네. 순진무구했던 시절의 친구여, 요즘처럼 먹고 싶은 채소나 과일을 사시사철 구분 없이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맛이 있다. 더운 여름날 선선한 저녁이면 미륵 너머 우리 초가집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자주 먹던 저녁밥, 각종 야채를 넣고 끓인 된장국에 수제비나 송칼국수를 넣어 만든 별미란, 이렇게 마당에 화덕을 걸고 멍석을 깔아놓고 된장을 풀고 끓을 때 옆에서 텃밭에서 어린 열무나 배추 이런 걸로 씻어서 썰어서 넣고, 어떤 때는 쌀을 불려서 넣으면 죽이 되고, 이렇게 엄마가 한솥 끓이면 8식구가 모여서 떠먹는데 다 없어져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송칼국수 넣어서 국수도 해먹고, 물에 된장 풀고 애열무나 어린 배추, 아욱, 시금치 등을 넣고 불린 쌀을 넣어서 끓인 구수한 죽맛은 지금도 입맛 돋구는데 돋우는데 최고지. 때론 보리밥에 열무겉절이를 넣고 돼지 된장찜을 넣고 큰 양푼에 비벼서 온 식구가 같이 떠먹던 그 맛있던 기억을 나는 잊지 못하네. 가난했지만 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맛있었던 기억밖에 없게 해주신 어머니가 새삼 고마워지네. 우리가 매매금지가 오면요, 이렇게 먹고 살면 돼요. 자급자족으로.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난 시원한 여름밤이면 미륵 너머 우리 집 바깥 마당에 맷방석 깔고 앉아서 엄마가 쪄서 내온 옥수수, 감자 먹으며 옛날 얘기 들을 때 보리가락 태운 모깃불 속에 감자 구워지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옆집에 사는 원옥이 언니, 영희 언니, 부전이 언니도 놀러오고, 엄마는 단골 옛날 얘기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졸이던 할머니 셋이 깊은 산속으로 밭으로 목화 따러 갔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길을 잃고 헤매는데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하여서 가봤더니 산속에 집 한 채가 있더란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사랑받던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이야기,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별을 보며 듣다가 어느새 소르륵 잠이 들곤 했었지. 친구여, 지금은 사라져간 소리여서 그리워지는 추억이 있네. 겨울이면 사랑방에 가만히 짜는 소리, 스르륵 쿵쾅. 푸대 같은 거 안 사도 이렇게 다 만들어 썼어요. 나는 가만히 틀 위에 올라앉아 놀고, 엄마는 잣대질을 하고, 이렇게 잣대질, 할머니는 자에 짚을 걸어주고, 아버지는 힘있게 바디를 올렸다 내리셨지. 겨울밤이면 날마다 사랑방에 모여
새끼 꼬고 쌈태미 맷방석 맷판 이런저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엮어 넣으며 노랗게 새 집으로 예쁘게도 만드셨지. 그리운 고향의 소리는 또 있네. 아버지께서 따비 떠서 만드셨다는 백운산 밑 진골밭에 쇠스랑과 호미 들고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가서 놀았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그 밭엔 종일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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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 노랫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고 갑자기 꽝꽝 하면서 따라오르는 꽝소리는 지금도 들리는 듯 하다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그리운 진골밭의 그 소리가 듣고 싶네. 친구, 고향의 소리하면 들리는 게 또 있으니 눈 감고 들어보게나. 하얗게 눈 덮인 평화로운 초가마을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그리고 두껍게 눈 덮인 초가집 처마에서 고드름 녹아 떨어지는 소리도 똑또독 또도독. 어때? 들리는 듯 하지? 그리운 친구야, 왜 고향은 아름답기만 할까? 모래알이 알알이 투명하게 비치던 미륵 너머 개울로 빨래를 하러 가면, 시냇물에 빨래예요. 세탁기 없어요? 못 써요? 응. 앞으로 세탁기 못 써요? 냉장고도 못 써요? 영옥이도 숙자도 와서는 하얗고 납작한 돌 앞에 하나씩 앉아 같이 즐겁게 빨래를 하곤 했지. 흐르는 물에 하는 빨래는 우물물을 퍼서 몇 번을 헹구어야 하는 빨래보다 훨씬 쉽고 깨끗이 빨린다. 빨래를 다 하고는 물장구도 치고, 어디까지 이 시냇물이 이어지는지 호기심에 아이들과 개울물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명박골까지 올라가곤 했어. 우리가 지나가면 송사리떼가 놀라서 숨던 그 맑은 시냇물은 지금은 그 근처에 목장이 생겨서 볼 수 없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영원히 흐르고 있어. 이제는 그 목장도 없어졌더라고요. 친구야, 고향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겨울이면 눈이 하얗게 쌓인 백운산에 우먹낫을 들고 가서 청솔가지를 크게 한 동이 묶어서 고개가 빠져라 이고 오시던 어머니라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고 군대를 가셨어요. 3년 반 그때 군대 생활. 엄마 혼자 그 나무 해다 다 떼시고 겨울에도 눈 덮인 산에서 떼다가 하시던, 아궁이에 파란 청솔가지를 가득 넣고 쏘시개로 불을 피우면 젖은 솔잎은 화드득 화드득 소리치며 불꽃이 타고 매운 연기는 어머니 눈에 기어이 눈물을 흘리게 하였고, 방문만 열면 바깥인데도 아랫목은 절절 끓었지. 엄청 뜨끈뜨끈하게 떼셨어요. 엉덩이였죠. 친구여,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해보자. 하얀 눈이 검사월 온 고향 마을을 따뜻하게 덮어준 겨울. 방 한 구석에 엮어놓은 고구마 통가리가 보이지 않는가? 옛날에는 다 이게 있었죠? 화롯불에 군 고구마 구워 먹고 할머니가 화롯불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담아왔어요. 처마마다 엮어 매단 시래기와 집 뒤 언덕 밑에 방호 구덩이를 넓고 깊게 파놓고 아버지가 파놨어요. 해마다 고구마, 감자를 저장해 놓았고, 텃밭엔 무, 배추를 땅속에 묻어두고 썰어 말린 가지, 애호박, 무, 그리고 삶아 말린 산나물, 고사리, 데쳐서 말린 산나물, 고사리, 고구마 줄기와 늙은 호박 꽃지를 줄에 말리는 모습도 보이네. 고추 삭히고 깻잎김치 담아놓고 애고추, 깻잎은 찹쌀풀 발라 말려놓고 손님 오실 때 튀겨내놓곤 하셨지. 각종 장아찌와 김장까지 해서 묻어놓으신 부지런한 우리네 어머니는 기나긴 겨울이 걱정 없으셨지. 지금같이 군것질 할 게 없던 때
문간방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활활 지피고 엿을 고아서 봄철 작은 항아리에 정성껏 모아두신 송화가루에 굴려서 주셨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얘기가 나왔으니 옛날에 사신 이야기 좀 해볼게. 22살 꽃 같은 나이에 끼니 걱정하는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서 닭 한 마리 사다가 알라 까니 병아리 10마리가 되었대. 그때는 우리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밭에 가서 다 경험한 겁니다. 예, 머슴 예, 밭일 해주고 품 팔아서 이제 닭 한 마리 사다가 알을 까서 이제 병아리 10마리를 만들었어요. 큰 닭 되게 잘 키워서 모두 팔으니 돼지 새끼 한 마리 살 수 있었지. 예, 크게 키워 낳은 돼지 새끼를 12마리를 잘 키우고 팔아서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대. 송아지 키워서 새끼 낳으니 소가 한 마리, 2마리, 외양간에 소가 3마리, 4마리나 되었대. 그래서 맏딸인 제가 중학교 갈 때 한 마리를 팔았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대요. 근데 제가 진짜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돈 좀 달라, 아니 뭐 사오라 그러면은 10원만 주세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10원을 꾸러 동네를 여기저기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몇 집을 돌아다녀서 기어이 10원을 꾸어 가셔요. 근데 엄마가 신용이 좋아갖고 품 팔아서 항상 잘 갚으니까 잘 구워 주셨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중학교 갈 때도 등록금은 소 팔아서 했는데 교복이랑 가방이랑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천안에 무슨 장의식 선생님이라는 분,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미국 가셨는데 그분 동생의 장은실인가 하는 분의 교복을 빌려오고 모자도 빌려오고 뭐 가방도 빌려오고 운동화까지 빌려왔어요. 그래, 거죠. 예, 아니 예, 얻어왔죠. 예, 그냥 꼭, 네, 그래갖고 그거를 받아서 제가 다 그걸 입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12명인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 중학교 못 가고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도 중학교 못 가고 다 무슨 어디 취직하러 가고, 예. 그래서 딱 여자 둘만 중학교 입학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저를 중학교를 보내고, 근데 친구들은 그냥 새 교복에다가 플레어 스커트에다가 예쁘게 입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3년 입은 거잖아요. 엉덩이가 뺀질뺀질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 그냥 다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이 20등까지는 그 빵을 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23등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빵을 못 받아. 진짜? 그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빵을 이게 많이 갖고 올 때는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안 먹고 또 동생을 갖다 줘요. 동생을 갖다 주면 동생이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막 좋아서 뛰어와 갖고 우리 동생 말이 그 밑에 셋째 동생이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혼자 몰래 곁에 가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기억이 참 지금은 그때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재미있어요. 예. 그때가 아름다워. 정도 많고. 예. 그런데 중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중학교 가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1등을 했대요. 어머, 깜짝을 놀랐어요. 나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친구들도 놀래고.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 2등 했어요. 그 다음에 1등, 2등. 1학년 때 1등, 2등. 2학년 때는 3등, 4등, 3등. 3학년 때는 5등, 6등, 5등, 6등. 왜 남자들이 갈수록 좋아요. 공부를 잘하고 여자들은 조금. 머리가 좋아.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10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나 공부 너무 못했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은 또 왜 이렇게 너 공부 잘했냐 막 이래. 그런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지혜롭게 해서 집안에 가난한 거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신사리 검사월 동네에 안 얻어 해본 논밭이 없을 정도로 평생을 일만 하신 억척스런 어머니 아버지. 그때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안 난 게 바로 올빼미였어요. 별명이. 엄마 아버지가 밤 새벽에 나가서 또 밤늦게 해 떨어져야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올빼미라고 별명을 했어요. 예. 딸 넷과 아들을 다 대학 졸업시키신 것을 본받아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매매금지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겠네. 뭉게꿈 하얗게 피어나던 시절의 내 동무야. 겨울이면 우리 할머니 곁에 늘 있던 따뜻한 화롯불도 생각나. 시뻘건 불을 담아오셔서는 빨리 사그라지지 않도록 인두로 도닥도닥 하시며 마시러 오신 영자 할머니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던 모습이 생생한데 아랫목 이불 속엔 밥 한 사발이 따뜻하게 묻혀있고 산바리 위에 찌개는 뽀글뽀글 늦는 식구 기다리는 소리라네. 화롯불 속에 고구마며 감자, 할머니 사랑도 파묻어 놓았다가 할머니가 들려주던 구수한 옛날 이야기와 함께 꺼내 먹었지. 나무 울타리 위에 살인문 위에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겨울밤에 유년 시절의 추억 중에 쌍둥이네 산에 굵은 상수리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가을이면 아버지와 아이들과 곰배를 갖고 가서, 곰배 아시죠? 나무로 만든 큰 망치. 쿵 때리면 우르르 쏟아지고 쾅 하면 와르르 떨어지고 신나고 재미있어 줍기에 바빴던 일. 여리고 푸른 잎이 하늘거리며 물결을 이루는 풋보리밭에서 보릿대궁 하나 쭉 뽑아서 불어보던 보리피리 소리, 삘릴리 삘릴리. 또한 덜 익은 보리 이삭을 불에 그슬려 싹싹 비벼서 해먹던 밀띠기 맛이 생각나고 구수한 보리가루를 학교에 싸갔던 일과 앞개울 버드나무를 칼로 오려 친구들과 함께 불던 버들피리의 다양한 소리. 뽀뽀 뚜뚜 삐삐. 길을 걷다가 삐삐 풀 하나 뽑아서 필릴리 필릴리 풀필이 불며 가던 일도 어렴풋이 기억나. 엄마는 영잔에 보리밭 매러 가시고 나는 학교 갔다 와서 소뜯기러 영자와 함께 책 한 권 끼고 산에 가면 소는 혼자 풀을 뜯고 나는 풀밭에 앉거나 누워 책을 읽다가 소의 배가 통통해지고 저녁 때가 되면 내려왔지. 책 읽을 시간이 있어서인지 나는 소 뜯기는 것을 참 좋아했어. 엄마가 화성리 타동네로 밭 매러 가신 날에는 소 뜯기고 와서 삶아놓은 보리 섞어 저녁밥을 지어 놓으면 엄마가 오셔서 4학년이 밥을 해놨다고 기특해하며 칭찬해 주시던 일도 생각나. 물질 문명 시대에 살면서 옛날이 그리운 것은 가난했지만 이웃 간에 다정하게 안부를 주고받을 때가 그립기 때문이며 이웃의 일을 내일처럼 도와 한가족처럼 지내며 마음만은 평화롭고 스트레스를 모르던 때가 아름답기 때문이리라. 깊은 산속 맑은 호수 같은 내 마음에 반짝이는 아침 햇살인 내 동무야. 시대는 변했어도 우리 달밤에 피어나던 하얀 밭꽃 같은 순박함을 간직하고 살자. 모래알 알알이 비치던 고향의 그 맑은 시냇물을 가슴에 담고 살자. 온 동네를 순백색으로 덮어주던 하얀 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며 살자. 이 땅에서 우리의 추억과 우정을 소중히 갖고 가다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늘 본향의 품속에 안겨서 더욱 깊은 우정을 키워나가자. 와. 네. 기억력도 좋으셔서. 나도 이제 밥 어린 끓일 적이 거지. 그냥 응. 드러나네요. 네. 생각이 나죠. 그냥 화면
화면을 지나가는 거야. 아니 대학 가서 네. 국문학교 했어요? 예, 국문학 공부도 좀 했어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자면요. 지난번에 20살 때 회사에 들어갔다가 안식일 문제로 다 이제 퇴사를 49명이 하고 시골 생활 한다고 내려왔죠. 천안으로 시골 생활 왔는데 낮에 일하고 엄마랑 같이 똑같이 일하고 밤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2년 동안 다 통독했다고 그랬죠. 대전투 총서와 성경을 통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가슴에 불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자로서 나 신학과를 가서 막 하나님 사업을 하려면 신학과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지금 동생들도 많고 가난하고 힘드는데 혼자 앉아서 대학 간다고 일하고 있으니 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자로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평생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서전도를 해야지 하고서 이제 문서전도를 해요. 교육도 안 받고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천안 시내를 한 집도 안 빠지고 막 다닌 거예요. 하루 딱 조력받고 한 집도 안 빠지고 막 다녔어요. 근데 빈손으로 올 때는 없었고 그때는 저는 대쟁투 총서를 예언의 신을 읽고 감동받아서 그거를 전하고 싶었는데 새생활 잡지 그거 시조도 아니고 그것만 전하라고 초년생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갖고 1,000원씩 팔고 다녔는데 못 파는 경우는 5,000원 그 이상 이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나는 예언의 신을 전하고 싶다고 막 화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대전까지 가서 그거를 한 지를 사갖고 와서 순천향 대학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회장님 방으로 그냥 원장님 방으로 6층으로 올라갔어요. 가고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지 가서 만나 뵙고 인사를 공손하게 드리고 제가 이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 세상 그 종교개혁 그 시대 종교 암흑 시대부터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미래의 역사까지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까지 다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막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고 사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읽고서는 한 달 후에 제가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두드리니까는 지난번 사신 책을 읽으셨어요?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읽었다 그래. 정말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산 거는 돈 주고 산 거는 다 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분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또 시대의 소망을 또 사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순천향 대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학장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 책은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읽어야 될 대쟁투 총서입니다.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역사와 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고 막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게 막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그 책을 한 지를 10권을 사가지고 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해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읽어볼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취직을 해라 그래갖고 의생병원에 취직을 시켜주시고 싶어서 저를 데리고 허은구 원장님이 계실 땐가 그때 찾아갔는데요. 그 원장님이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뭐 간호조무사를 하면은 아주 취직이 쉽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호학원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간호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1년을 간호학원을 다니고 보건소에 가서 실습을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의생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 사업을 막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길로 인도를 해셔갖고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요셉을 진짜 뭐 감옥과 노예 생활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간호조무사 일이 진짜로 힘들고 8시간 동안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3교대 근무인데요.
이제 간호사가 몇 5명이면은 그분들이 막 일을 한두 가지씩 막 시켜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막 일이 10가지가 제가 해야 돼요, 혼자. 그런데 그 간호사는 조금 있다가 내가 시킨 일 했어요? 막 했어? 막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직 이거 다른 거 하느냐고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싫어하고 막. 예, 또 식사도 간호사들이 다 먹고 조금 남겨놓으면 그거 먹고, 예, 그리고 일하고 막 8시간을 뛰어다니면서 힘든 일, 뭐 환자들 다 뭐 고름이며 뭐 힘든 처치 다 하면서 그렇게 3년, 그러니까 만 2년 꽉 채워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는 신학 공부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대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밤 근무, 나이트 근무 하면서 공부를 몇 개월 학원을 다니면서 했는데 공부만 한 고3들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갖고 신학과를 떨어졌어요. 그리고 식품 영양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철철, 입학식이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밤으로 근무하고 또 낮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벌어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천국 생활 같아요. 대학 생활이, 36대학 생활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밤에 근무하고 낮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계산해 보니까요. 한 달 동안 10시간 잤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에 10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쁘니까는 잠도 안 와요. 그냥 막 엔돌핀이 퐁퐁 나오고 공부 시간에도 그냥 또리방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3등까지 장학금 주는데 딱 4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하다. 장학금을 못 타요. 근데 한 번은 농협 장학금 타고 또 이렇게 교수님이 도와주셔갖고 장학금도 몇 번 타고 알바를 해요. 또 학기 중에도 학교에서 알바하고 또 방학 때는 또 나가서 알바하고 일요일도 또 알바를 해요. 우리 5남매가 다 알바를 뛰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농사 져서 먹을 거 대주시고 근데 농사에서는 돈이 별로 안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갖고 다 알바하면서 대학생 3명,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이렇게 자취를 하고 제가 동생들을 다 데리고 밥 해주고 이렇게 빨래 해주고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동생들하고 오영재가 36대학을 다니면서 그렇게 36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된 것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85년도에 1월 달에 동계신학에 청년들 동계신학에 갔어요. 그랬는데 청년들 1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남자는 가나다 뭐 다면 다람쥐 뭐 여자는 ABCD 뭐 H면 한이 바뀌어진가 남자가 ABCD인가 이렇게 해갖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람쥐면 다람쥐 한이면 한이를 써내래요. 이렇게 딱 한 방에 모아놓고 23살 이상, 여자 23살 이상, 남자 25살 이상. 근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그거 하기 전에 김기곤 교수님, 목사님이 연합회 청소년 부장 할 때 그거를 했어요. 노래를 하는데, 찬양 율동을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그걸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데 율동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래요. 손들어 보래요. 손 들었는데 다 여럿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해래요. 다 따라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따라라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One way Jesus 내 마음에 기쁨이 따라라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One way Jesus 이거를 3절까지 소망이까지 쫙 했어요. 웃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보고 너무 반했대요. 너무 밝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시는데 4년을 일편단심으로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나오고 직업도 뭐 보일러 기술자였고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 딱 한 가지 보고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천주교 집안이었고 부모 형제 다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고 하나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부모님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 하나님 사업 평생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허락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업을 평생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니까 이런 목회하면서의 고난과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힘든 걸 생각하면 은혜와 감사만 넘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모두 다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